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35가 교회의 사명, 전도와 선교, 교육과 봉사. 오늘 강의를 하고자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일생 복음 전도를 위하여 사셨습니다. 결국 자신의 몸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이 사명을 교회에 위임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위임받은 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하며 이것은 구체적으로 전도와 선교 그리고 교육과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 전도의 정의가 있습니다. 전도란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체험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 사도행전 1장 8절에 순종하여 그 기쁜 소식을 믿지 않는 이웃에게 전하는 행위입니다. 1번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가스펠, 기쁜 소식을 말한다는 뜻입니다. 곧 복음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2번 예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도에는 예고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세례 요한은 회개라 천국이 가까우니라면서 주님의 날이 가까웠음을 예고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에게 왕의 법령을 정하는 것, 그 예고의 메시를 전하는 그 자체가 전도인 것입니다. 3번 가르쳐야 함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시든지 끊임없이 가르치셨어요. 따라서 전도는 예화를 사용해서 비유를 해서 은유를 실물, 교육 등을 통하여 가르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4번 증인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순교자적인 증언에 의해 확정돼 나는 것이요. 이것이 복음 전도의 길입니다. 내가 보고 느끼고 체험한 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5번 제자를 삼는 것을 뜻한다.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적으로는 조직을 위하여 교육하는 학생이 되게 하여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제자를 훈련시켜야 함을 뜻합니다. 위에 5가지 정의를 요약하면 전도라는 정열에 넘치는 마음과 주님을 향한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며 그분의 제자로 삼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도의 목적이 있어요.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2번 예수 체험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 내가 느끼고 체험하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3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는 기쁨이 되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4번 성도의 최대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5번 영적 성장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확신과 그리고 하늘나라가 더 우리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되고 확신을 가지고 영적 성장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6번 축복과 상금을 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에 전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7번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8번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치기 때문입니다. 고린전서 9장 16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며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세 번째, 전도의 내용. 1번, 하나님은 사랑하심을 전해야 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0장 10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 최대의 축복이요 복음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얻은 구원의 축복, 바로 이 소식을 전할 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2번, 모든 사람은 죄인임을 전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 23절. 전도자는 모든 인간은 범죄하여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오히려 멸망에 처해되었다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3번,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전해야 됩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는 선을 행하기는커녕 도리어 재앙만 더하고 있다고 로마서 3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4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음을 전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전도자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음을 전해야 됩니다. 5번,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전도자는 온천의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이로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다른 단체나 어디를 간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구세주시며 그분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6번, 구원받은 후에 얻게 되는 축복을 전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 전도자는 구원 후에 축복의 생활이 시작됨을 전해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 환경의 축복, 건강해지는 축복, 모든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는 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을 전해줘야 됩니다. 7번,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닌 천국에 대하여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가운데 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도자의 자격.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전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막연한 생각이나 부담감으로는 전도할 수 없어요.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자의 마음 자세와 준비입니다. 따라서 전도자들에게 어떠한 마음가짐과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번, 구원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 그대로 남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2번,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다면 그들의 영혼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구원의 생명줄을 던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3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고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수치와 지옥의 고통도 우리를 위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했다면 그것을 자랑으로 알고 전해야 합니다. 4번,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성령님은 복음의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을 환영하고 의적으로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5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전도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인간적인 말로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설득한다고 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 세력을 무찌를 수 있는 공격 무기가 되고 곧 성령의 검이 되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무장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6번 뜨거운 기도와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로마서 12장 12절. 기도 없이는 전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확신과 믿음과 성령 충만이 다가오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도에는 열심히 따라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는 뜨거운 열심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7번 인내와 희생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전도자는 전도할 때 겪게 된 온갖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실망처럼 때문에 거두리라. 우리가 인내를 갖고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증거할 때 금방 해결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10년, 평생에 걸쳐서 돌아오지 않다가 마지막에 돌아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인내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8번 기대하는 마음과 긍정적인 입술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할 수 있다, 될 것이라고 하면서 입술로 고백하면서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묻고 시인하며 외치며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9번 범사에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시편 50편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있을 때는 물론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핍박과 조롱을 당할 때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안 된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세워주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저 사람이 돌아온다는 것을 확신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10번 겸손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섬기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까지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도 당연히 이웃을 섬기는 자세로 온유와 겸손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전해야 돼요. 11번 전도를 생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면서 생활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5번째 전도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가 살고 있는 위치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구체적으로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면에 강조점을 두고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고 1번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바로 여기에 전도에 관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라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2번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전해야 된다고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탄신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영들이 죽었고요.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전해야 됩니다. 3번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전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축복을 가져다주며 병든 자를 치유하는 신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4번 참 만족과 기쁨이 없는 자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권력을 가진 사람, 물질을 가진 사람,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명예를 취득했다고 그 사람들이 다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자는 삶 속에 참 만족과 기쁨, 평안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화평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5번 외롭고 소외된 자들에게 전해야 된다고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위에는 과부와 고아가 있고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들, 깨어진 부부와 자녀들, 외부와 단절된 외로운 자, 내성적인 성격으로 외로운 자, 일 속에 외로움을 느끼거나 지도자이기 때문에 외로운 자들이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6번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야 된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성도들 가운데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택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중간이라는 것은 없어요. 계시록 3장 15절로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그리고 십자가를 증거하며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7번 가족과 친구들에게 먼저 전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그 가족이나 친구들 앞에서 덕 있는 행동을 또 그리스도인의 인격답게 살지 못한 부분 때문에 부끄러워서 못 전할 수도 있는데 그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쉬워질 줄로 믿습니다. 6번째 전도의 방법.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전도의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번 공통점이나 적조점을 찾으라. 우물가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가까우자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접촉점을 찾아서 그와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2번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물음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라.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의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주여 그 물길을 그를 또 없고 이 우물은 깊은 데서 어디서 생수가 얻겠사옵나이까. 그 당시에 여자들은 물 깃는 일이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그 여인은 이 사람과 잘 사귀기만 하면 물을 길어오지 않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에게는 생수를 원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 양심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는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죄인임이 드러난 것이에요. 남편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여인은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했던 거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려고 했습니다. 4번 논쟁하지 말라. 전도의 대상자 논쟁을 하게 되면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논쟁을 피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고 시비를 걸어오는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논쟁을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7번째, 전도의 사후 관리. 전도하고 그 사람이 결신하기까지는 매우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접한 후에 소홀히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1번 사탄의 유혹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마귀는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 않도록 늘 기도해 줘야 되고요. 전도 대상자 또 구원을 받고 교회에 나온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2번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예수님께 이루어진 구속 역사를 믿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3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를 참석하게 하고 새신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구역예배 여러가지 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해야 됩니다. 4번 교회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영육간에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돼요. 5번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성령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성령세를 받고 확신을 가져오게 해야 합니다. 6번 예수님을 전하게 하라. 전도를 하면서 더 확신이 다가오고 구원의 확신이 다가옵니다.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교회가 진실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선교의 불을 높이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의 불이 존재해야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할 때의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교의 정의, 선교의 개념.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두 번째, 선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3번, 선교는 선포입니다. 4번, 선교는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5번, 선교는 영원한 구속을 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불쌍한 결과로 영원한 형벌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을 구원받도록 부르는 것이 선교입니다. 6번, 선교는 악한 마귀를 내쫓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는 처음 12제자를 세상에 보내실 때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7번, 선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어 그때 끝이 오리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선교의 대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 너희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사람과 모든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의 동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의 동기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며 그리고 선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래서 증인으로서 우리가 듣고 체험한 것 그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의 책임과 소명이 있습니다. 교회 선교의 책임.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을 더하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창설하신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중보기도 책임. 선교사역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일지라도 그 뜻이 잘 성취할 수 있도록 교회는 기도해 줘야 합니다. 교회의 재정 책임. 교회는 보내는 임무와 기도의 책임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재정적인 임무도 함께 감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교육과 봉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교육과 봉사. 가르칠 것을 명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여 제자 삼은 자에게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훈련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배운 것을 생활에 그대로 실천하고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2번, 교회 교육의 목표가 있습니다. 1번,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도는 부지런히 배우고 훈련하여 온전한 신앙의 인격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번, 봉사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쳐 모든 성도를 봉사의 대열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봉사는 다음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께 대한 봉사로 예배는 하나님께 대해 봉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성도에 대한 봉사로 교육, 양육, 신방, 구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셋째로
불신 이웃에 대한 봉사로 전도, 선교, 구제, 자선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3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견고하고 확장시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계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성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